오늘 9월 23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신령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이 신령한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 성령이 신령한 일 속에서 역사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과 신령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도 사실은 그 성령의 구체적인 그 역사를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 일은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르게 질서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령한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지만은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신령한 일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을 따라서 자기들은 신령한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신령한 일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또 신령한 일은 어떤 것인지,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일을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자칫 육신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과 신령한 일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 오해를 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령과 신령한 일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일을 좀 바로 알아야 된다. 반대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일을 바로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의 문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일, 이 선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좀 바로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나 신령한 일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 또 은사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죠, 그죠? 신령한 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일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설교하고 육신적으로 일을 하고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신령한 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바르게 잘 배우고 또 본인도 배운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도 본인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많은 은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경험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 그걸 모르잖아요.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또 이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일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잘 모르고 지도자가 성령에 대한 그 신령한 일을 바르게 모르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가르치게 돼요. 육신적으로 잠시는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끼리 육신적으로 인본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령한 이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나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본인이 그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또 체험한 분들, 이 모델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같이 또 교제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으로 또 신령한 것으로 이를 자라야 돼요. 이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장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성숙이 없었어요. 성숙이 없는 성장은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키만 크고 키가 큰 만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성숙이 없게 되면은 많이 힘들게 되는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키가 자라듯이 예수님 보면은 키가 자라고 그죠? 지혜가 그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성령을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깊이 알아야 돼. 더 넓게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바로 알고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거기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채소가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2절을 한번 봅시다.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의 모습을 좀 알아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름대로 성령을 따라 신령한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과거의 당신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있잖아요. 과거에 우상숭배 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당신들이 지금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분명히 알아라. 과거의 당신들은 우상적인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그래 살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이끌려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과 신령한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고 가르치면서 왜 과거를 가르칠까요? 여기에는 깊은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현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또 신령한 일을 모르고 우리가 우상에게 이끌려가 살아갈 때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모습들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과거의 우상에게 이끌려갔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심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과거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우상에게 붙잡히고 이끌려가 그래 살았느냐. 과거를 좀 인식을 좀 해라. 그리고 현재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당신들이 지금 성령을 바르게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당신들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과거에 그렇게 우상에게 이끌리고 사탄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당신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 모습은 참 안타깝다. 이러한 표현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끄집어내면서 현재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성령을 알고 그리고 신령한 일을 똑바로 해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라는 우상, 자기라는 그 속에 있는 무서운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라. 이러한 메시지에 깊이 숨어 있는 내용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을 똑바로 모르고 신령한 일을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일을 하고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고 모르면요. 우리가 과거에 행하였던 우상적인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막 그냥 막 절을 하고 빌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과 신령한 일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크리스찬의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을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꼭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봅시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를 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굉장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 물론 내가 하는
것은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똑똑하고 굉장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과 연결시켜 가지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더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출발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출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출발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때로는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니까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형태로 돌아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성령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육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제 근본의 해답이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든 자가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속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지만은 여기에서 왜 이 말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의 성도들이 나만 성령의 특권을 가지고 나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이 그래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은 당신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령한 일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 하는 것이다. 왜 당신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특권, 자기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신령한 일을 할 때 왜 동일하게 여기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동일하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1절과 딱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신령한 일을 모두가 다 하는 거야. 왜 한 성령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다투느냐? 왜 한 성령으로 하는데 신령한 일이 한 성령으로 신령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가 시기하고 분쟁을 하느냐 이 말이 지금 이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신령한 일, 은사에 대해서 이제 쫙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종교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곁에 있는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이 말이다. 이 말이다. 앞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를 그죠? 저주할 사람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했죠. 왜 이 말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에 문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성경의 해석을 자기의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성경 속에 바울의 의도가 뭔가?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성령을 지금 가르쳐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신령한 일을 하게 한다.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우상에게 이끌려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현 상태를 짚어가지고 지금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신령한 일에 대해서도 자꾸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자기만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의 어떤 구원관이나 성령에 대해서 거듭난 모습이나 신령한 일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과 신령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만 신령한 일을 알 수가 있고 신령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착각하면은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 그냥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신령한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일부 그 차이지 여러분들 굉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 그 차이입니다. 신령한 일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은 은사가 다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도 은사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신령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 나아가 막 복음 전가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뭐 굉장하고 보이지 않는 조금만 예를 들어 청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한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신령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항상 세워주면서 내가 받은 게 당신도 받았다. 이거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모르면은 망나니가 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 숨어 있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참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관도 딱 바르게 쓰고 또 상대방의 구원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세워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신령한 일도 참 귀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신령한 일도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질서가 잡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